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들려준 말씀이 목사를 통하여 증거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커플들이 앉아 계시면 좋은데요. 네, 아주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제 신은혜 권사님하고 김영준 앞으로 와서 같이 커플끼리 쫙 앉아 계셔야 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 말 따르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나 자신의 뭘 봐야 나옵니다. 죄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으라고, 저주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히 5가지 복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러한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상실했을까? 왜 이것을 잃어버렸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이 약점을 가지고 매번 노립니다. 야,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이럴 수밖에 없어, 저럴 수밖에 없어.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 아유, 피곤한데 뭐, 힘든데 뭐, 어려운데 뭐. 사단은요, 우리의 편이 되어줘가지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유, 너 괜찮아, 이거 다 하나님 아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아니, 네가 온전해져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아니, 그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아니요, 죄가 틈타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이 악한 사단이 왜 이렇게 죄를 인정하느냐? 같이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사단은 기뻐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얘기해. 아니, 안 돼. 너희가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마. 그러면 너는 죽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왜 하라고 말합니까? 해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꼭 하지 말라는 것은요, 괜찮아, 한 번쯤 해봐.
한 번쯤 해봐. 하라는 것은요, 아유 귀찮은데 힘든데 뭘 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을 부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변질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항상 뭔가 변화됩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이냐 변화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 때 변질되면 죽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변질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스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질되는 순간, 죄가 틈타는 순간 변질되었고, 죄가 들어온 순간 그들은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무능력하고 그 부족하고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의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도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제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어떤 분은 4년, 어떤 분은 지금 3년, 어떤 분은 2년 동안 함께하지만요, 어떤 분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서 변화된다? 아우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저를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변화는요, 저도 변화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21일 동안 기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집중해야겠다. 왜요? 여러분만 변화시키게 아니라 제가 변화돼야죠.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제가 안 변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도 안 변하는데. 그래서 지금 변화를 위해서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왜요?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제가 변화되면 우리 교인들이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왜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아 목사님이 변했네.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었네. 근데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었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주여 나도 변화시켜주세요. 나도 변화시켜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인 사람들부터 변화되자는 거예요. 집에 있는 분들, 아니 그분들 나중에 먼저 나. 1부 때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야곱이 변화됐기 때문에 요셉이 변화되지. 야곱이 변화되기 때문에 에서가 변화되는 거지. 자기는 에서가 변화되라고 기도했지만 자기가 변화되는 순간 에서는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집에 있는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그거 바라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까지 변화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옴을 통하여 우리를 부패시켰고, 이 부패의 가장 무서운 모습을 보니까 거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역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에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랑 상관없어요. 이게 거역이란 겁니다. 이것이 누가 있는데요?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목사일 수 있고, 한국교회 장로님들일 수 있고, 한국교회 권사님들일 수 있고, 한국교회 집사님들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거역하는 거. 에이 무슨 믿음의 사람들이 거역합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거예요. 그 거역의 주체는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찾고 회개해보자는 겁니다. 나에게는 부패한 마음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거역하는 심령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게 거역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아니긴요. 여러분이죠. 할렐루야. 남이다 당신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서 지금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세계 선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라고요. 기도해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임종 예배 들어보면 알아요. 같이 임종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분을 보면서 알아요. 어떤 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천국 가셨을까요? 왜 물어보십니까? 마음에 혼돈이 든다는 거예요. 저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볼 때는 천국 못 갔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 천국 가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의 임종 앞에 오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저분을 보니까요 천국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걸 제가요. 어떤 분이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의 죽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빛이 확 임해가지고요, 이분을 모시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분의 감증을 통하여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기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 저한테 여러분 질문을 할까요? 목사님, 저분이 천국 가실까요? 이 질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그분이 보았거든요. 자신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천국의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천국 가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두 번째 죄는, 첫 번째는 부패와 거역이었고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보면 그분들에게 당신 구원 받을 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틀어지면요, 에이, 기분 나빠. 나 기도 안 할래. 에이, 기분 나빠. 예배 오다가도요, 기분 나쁘면요, 발걸음 돌려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왜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기분 나쁘겠대요. 왜 안 오셨어요? 아, 일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일을 보니까 오다가 싸웠어요. 교회 오다가 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그냥 주차 아무 데나 하게 두세요. 할렐루야. 아니, 거기서 왜 일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마세요. 그냥 남자들의 마음은 그래요. 남자들의 마음이 넓은 거 같죠? 어깨만 넓지 마음은 좁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급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하는 게 남자들의 마음이에요. 아, 그냥 내버려세요. 좀 삐뚤어지게 됐으면 어때요? 그럼 자신이 운전하시던 처음부터. 그것도 아니시면서 마지막에 왜 그러시냐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래도 나 예배했잖아요. 나 기도했잖아요. 나 찬양했잖아요. 나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신앙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죄다. 그러면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로 변한 사울. 이 사울은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랍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 말씀을 스스로 열심히 난도질해서 내가 받을 것은 받고 내가 받기신 것은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받든지 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너무 열심히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철저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생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율법은 흠이 없었다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주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싹 지켰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 주 예수 앞에 딱 서는 순간, 와,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쫓아간 줄 알지만 나는 말씀을 거꾸로 쫓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열심들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신앙은 내 맘대로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로서 죄란 무엇인가? 거역하는 것, 부패된 것,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죄지만 오늘 세 번째 죄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고 내일은 이제 죄를 그만하고 다른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죄. 다음입니다. 예배. 예배에 죄 요소가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1부가 되었든지 2부가 되었든지 3부가 되었든지 4부가 되었든지 5부가 되었든지 나 예배 1시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할도리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할 도리를 함을 통해서 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면죄부입니다. 하나님, 나 예배했으니까 나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나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와서 예배드린 줄 아십니까? 나 예배했기 때문에 나 이제 면죄부 산 겁니다. 중세에 면죄부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자기들이 돈을 바치는 겁니다. 왜요? 성전 지키기 위해서요. 신부들이 횡령해 보려고 돈 받은 게 아닙니다. 신부들이 주머니에 다른 주머니 차려고 돈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돈은요,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안 주머니 찬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다는 위대한 업적. 이 거룩한 베드로 성전, 무슨 성전, 대성전 이런 성전들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 여러분 성전 건축 좀 하십시오! 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희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한 신부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청에게. 교황청이요.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딱 번뜩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 죽으신 분들, 이 죽으신 분들이 연옥에서 머물 때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면죄부를 사가지고 이들의 죄를 이 면죄부를 사서 없어주면 이 사람이 연옥에서 하나님 천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면죄부를 한번 팔아봅시다.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항상 자녀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애절함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 간다 하면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거 못합니까? 열심히 애쓰라도 해야죠.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노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식단지 가서 신방하면서 성도님은 참 북한 사람 같지 않게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시 800만 원이면 800에서 600 정도 되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오셨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 800에서 600만 원을 또 드리면 중국에 나온 사람을 한국까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왔습니다. 내 자녀가 북한에 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사람을 브로커를 통하여서 한 1200에서 1400 정도 있으면 그 아이를, 내 자녀를 북한에서 한국까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나만 여기서 평안롭게 살고 잘 살고 먹고 살고 끝내겠습니까? 내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객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려와야죠. 그래서 설거지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막노동방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왜요? 이 돈 벌려고. 이 돈만 벌면 내 자식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북한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통화도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분이 지금 지옥에 간지 천국에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면제부만 사면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민영하에 명목하에 면제부를 팔아먹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무슨 면제부를 사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중세시대 이 면제부 사건을 통해서 와 진짜 무식했다. 그게 가능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가 예배라는 면제부, 헌신이라는 면제부, 내가 주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니까 나 면제부 얻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 헌신, 충성, 봉사, 헌금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내가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면제부가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정말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혼났어요. 왜? 저는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시간이고 제가 가서 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떠들다가 저희 10년 선배한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엎드려. 왜? 그래서 엎드려 말 잘 듣잖아 우리. 엎드렸죠. 그랬더니 강목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때 어린애를. 그거는 저보다 10살 많으시고 저는 10살입니다. 저 말랐거든요 그때만. 근데 이게 때는데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도 지금 공주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때리면서 그분이 나쁜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선한 목사님. 천사 같은 분입니다. 마음이 진짜 좋으신 분인데 저랑 아내랑 같이 데려가더니 엎드려더니 강목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때 맞으면서 이게 좋은 분이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됐구나. 내가 예배가 안 됐구나.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분도 그걸 기억하십니다. 저를 때린 거예요. 저도 그걸 기억합니다. 맞은 저도. 저희 집사람을 때리고 그분한테 인사를 갔더니요. 얘가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사 같은데요. 목사. 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맞았느냐. 왜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느냐. 제가 많이 맞고 살았는데 그 맞은 것 중에서 그것을 왜 기억하냐면 그것이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볼 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예배자야? 따라와. 죄를 맞을 때 별 이유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맞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야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맞은 거예요. 저도 똑같이 저희 한 10년 어린 여자아이를 제가 신학교 가서 예배를 하는데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걔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 북진희라고 그 여자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걔는 권사님 할머니가 권사님이었고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오셨고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지 떠들더라고요. 개불이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제가 그 아이를요 잡아서 교육관에서 밖으로 내던져 있습니다. 네가 예배자요? 했어요. 제가 시집가기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저한테 그 말하더라고요. 전사님, 그때 전사님이 저 던진 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죠. 나도 너를 기억한다. 저는 소심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던져도 교회를 나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믿음 생활 잘하셨거든요. 엄마도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그래서 내던져도 얘는 다시 올 것 같아요. 다른 애를 던지면 걔는 시험 들어서 안 올 것 같지만 걔는 시험 들어도 할머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 포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집가서. 죄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요. 아이 목사님 저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저 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 죄인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말할 때 네가 예배자야?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여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일어나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곡식을 했던 곡식의 소산을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아벨은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364쪽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납니다. 아멘. 아벨은 무슨 예배를 드렸대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럼 믿음의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냐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예배를 안 받았고 아벨은 예배를 받았을까? 그것을 5절, 6절 봅니다. 6절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번제물을 가지고 나의 희생을 가지고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 거냐, 이것을 이 6절에서는 말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에요? 나의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예배가 거룩해집니다. 거룩이란 것은요, 성경을 끼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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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거룩이란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아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신 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거룩이란 것은 찬송할 때에 박수를 치지 아니하고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게 무슨 박수를 쳐? 아유, 이 예배는 거룩하지 못하게 무슨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아유, 그래, 교회는 피아노만 치는 거야. 아니, 무슨 이 교회는 거룩하지 못하게 왜 이렇게 들뜨고 그래? 거룩이 뭔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가 막 하나님 앞에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조용히, 박수 치지도 않고 조용히,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예배 듣다가 조용히 졸다가 조용히 천국 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데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환합하여 찬송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서 천군천사가 호령하면서 찬송하며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높임이 있고, 이것이 거룩이란 거예요. 거룩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는데요? 그는요, 자기의 왕의 옷을 벗어놓고요,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흰 처마포 옷인 거예요. 관직도 없습니다. 위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요, 이 하나의 그 겉옷만 입고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춤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와, 법궤가 이제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에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더니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왕이라는 사람이 처신없게 그게 뭐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열심히 춤추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소금 문화가 약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추다 보니까 그의 하체가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이갈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왕이 처신머렵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왕이?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는 나를 찬양한 거야. 니나나 너희나, 내가 네 앞에서 춤춘 자 아니야? 내가 너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춤춘 자라.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추고 찬양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내가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이것이 거룩함이야. 가만히 있는 거 거룩함이 아니라, 침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거야. 지금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거룩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곡식은 받으시고 곡식은 받지 아니하시고 피만 받으십니까? 기름만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소제물도 있습니다. 번제물도 있습니다. 화목제물도 있습니다. 화제도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이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 드리면 그것도 주님의 영광이고, 어떤 사람 10,000원 있다면 10,000원을, 어떤 사람 10만 원 있다면 10만 원을, 어떤 사람 100만 원 있다면 100만 원을, 어떤 사람 1억 있다면 1억도. 할렐루야. 이런 우리 교인들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죠. 누가 귀하고 누가 덜 귀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귀한 사람과 덜 귀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예배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요. 또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했느냐 하나님께 드릴 때, 한번 더 합니다. 해야 하니까 해야 하나 보다. 이것은 뭐래요? 성경은 무섭습니다. 이가 죄가 틈탄 거다. 의미 없는 예배,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것은 벌써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거야. 이 죄로 인해서 열매가 뭔데요? 동생 아벨을 시기하였고, 이 아벨을 들로 꼬시고 나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왜요? 예배에 죄가 틈탔거든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오로지 내 마음, 그냥 뭐 그러한 순간 죄가 틈이 탔고, 죄의 열매를 통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예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입니까?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외친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외쳤다니까요. 무엇이더라고요? 예배자가더라고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절로 3절. 이사야 1장 2절로 3절 96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입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이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하셨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 한탄하시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야, 너희들이 듣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외쳐주라. 너희 지금 뭐하고 있니? 너희 지금 뭐하고 있니? 너희 지금 뭐하고 있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은 소와 나귀만도 못해. 지금 너희가 나를 알고 예배드려? 그러면서 4절 말합니다. 4절 같이 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로리 여겨 멀리서 물러가라. 멀리하고 물러갔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범죄한 거야. 너희는 허물진 백성인 거야. 너의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자식이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허물진 백성이 되었고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1호차 운전병, 연대장 운전병이 되었습니다. 연대장이 앞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소령 되신 분들도, 중령 되신 분들도 그 연대장 자주 오다 하나 묻잖아요. 무궁 하나 차이인데 거기 들어가려고 이 방에 놓고 하려고요, 긴장하고 삽니다. 저희 연대장이 좀 까탈스러운 연대장이 되다 보니까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앉지 않습니다. 영내에서 지나가는데 경례 안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 태우래요. 저 운전병, 저 연대장. 근데 이 영내에서 가고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연대장이 타고 있으면 불을 깜빡깜빡 해줘요. 왜 그러면 우리 연대장이 조금 성질이 좀 그러셔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연대는 탔다. 그러면 지들이 보고 연대장 1호차 운전이거든요. 19001호. 그러면 연대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격리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면 해준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러니까. 그런데 한 병사가 그냥 가는데 자기들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쭉 가더니 차 세워. 네. 제 태워. 내렸죠. 이리 와보세요. 우리 연대장님이 타래요. 태우고 저희 부대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분장 맺고 도전해요. 얘네 중대장 와서 우리 연대장한테 또 죄송하다고 하고 걔는 분장 메고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저희 연대장 앞에 서면요 누구든지 다 무릎을요 이러고 딱 있습니다. 편하게 있어. 괜찮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부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탁 치는 거예요. 야, 연대장이 뭐라고? 그러게요. 연대장이 뭐라고? 그 앞에서 다 모습을 봐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네가 나한테 예배할 때 넌 어땠니? 제 마음에 딱 그 마음 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 연대장 앞에서 그분은 집사님이었고 전 전도사였는데 그래도 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그래도 전도사가 집사님 앞에서 이러고 있어야죠. 왜요? 그분은 연대장, 나는 부군병. 저한테는 잘해주셨어요. 밖에서 전도사 생활한다고. 그분이 또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딴에는 그래도 전도사가 왔다고 저를 잘해줬어요. 정동님 가서 회도 사주고요. 자기 집안에 밥 먹을 때 저를 데려가서 먹어봐.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생선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도 안 먹어봤습니다. 먹어봐.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고. 저는 괜찮습니다. 먹어보래요. 연대장이 계속 먹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이등병이었는데. 먹어야죠. 맛있나?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주 자기들 가족 회식할 때 데려가 가서 얘기해주고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전도사 하고 가서 그런 혜택을 좀 얻은 거죠. 사람 앞에서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를 휴가를 안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연대장이 까탈스러워가지고 다른 운전병이 운전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합니다. 연대장 휴가 가실 때 같이 가고 너는 그냥 같이 있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 마음을 했는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다른 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내 자녀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내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세요. 그래서 좀 우리 가정 문제적이게 해주세요. 이러한 수단의 예배였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죠. 야,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비는 그 부유의 그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해.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이요. 12절. 12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들이 마당만 밟았습니까? 그들이 마당만 왔다 갔다 했나요?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 마당 밟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희생들인 줄 아십니까? 11절이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다른 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느냐. 그들 스스로는 마당 안 밟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 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가져왔고요, 순양 가져왔고요, 살찜 짐승을 가져와서 그들의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 태워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야, 너희는 나를 예배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목적 삼아서 너희의 필요를 요구했던 거지. 너희가 언제 나를 바라봤니? 너희가 나를 의식했어? 너희가 나를 의식했다면 너희의 삶은 변화돼. 그러나 너희의 삶을 보니까 나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난 필요의 목적의 수단밖에 되지 않았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어떠하냐 이거예요. 지금 나의 예배 어떠하냐 이겁니다. 13절 14절 다시 있습니다.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못이하리라. 하나님도 무거운 짐이 있대요. 그 무거운 짐이 뭐냐면 이것들이 맨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희생의 제물을 하면서 하나님 나 했잖아요, 나 했잖아요, 나 했잖아요 이러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안 한 건 아니에요. 희생 안 한 거 아닙니다.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 아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받겠느냐. 15절로 17절입니다. 15절로 17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의 삶의 주변에 있다.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자, 연약한 자, 힘든 자 그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네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너희의 제사는 하나님 앞이라고 했지만 너는 하나님 없는 평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살아왔잖아. 그 모습을 나는 지금 가증하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들의 예배 어떠한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이렇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예배가 두 종류가 있대요. 알지 못하는 예배하는 자와 아는 예배를 하는 자. 예수를 알고 예배하는 자와 예수를 모르고 예배하는 자. 예수를 알고 예배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하면 그 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23절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영과 진리로서 정말로 내 영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이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그저 죄야. 우리의 손에 피만 토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죽이는 것, 송아지를 죽이는 것, 염소를 죽이는 것, 비둘기를 목을 따서 다 죽이고 자기의 손에는 피를 묻힙니다. 이 피만 더할 뿐이란 겁니다. 이 피가 험한 점을 떠서 그들은 무슨 죄를 진 겁니까?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여버렸던 겁니다. 겁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더 쌓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송아지를 잡으면요,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양을 잡으면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나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음을 당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바르면요,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요, 그것은 내 손에 피만 토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도인전 교회 예배가 정말로 목사 앞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자 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박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수 칠 때도 좀 힘있게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무슨 위원장이에요. 국방위원장 돼가지고 이 공산당 회의를 할 때에 옆에서 박수 잘못 쳐가지고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박수 한번 자기는 일으키잖아요, 영상. 그런데 옆에 계신 동지들은 아무 왜 안 한다. 70 넘으셔도 80이 되셔도 군부가 되셔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고모부를 할지라도 가세요. 그럼 가는 겁니다. 정신교육 다시 바꿉니다. 어찌 그 위대하신 수령님의 손자인 김정은 앞에서 박수를 그렇게 칩니까? 자기는 이렇게 치잖아요. 배는 볼록 나오셔가지고 이러면서 치는데, 그와 함께하는 동지들은요, 그렇게 쳤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한마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예배는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좀 죄다. 사단이 내 마음을 튼탔다. 사단이 내 마음을 튼다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 가인처럼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죄밖에 되지 않는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이 모습, 이 몸 주여 받아 적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지닌 영적 예배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는 돈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요, 송아지 가지고 와서 죽여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드렸다면 나는 지금 가인의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틈타는 겁니다. 내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요 죄가 틈타지 않습니다. 사단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 떠나갑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떠나갑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면요 나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지금까지 예배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는 더 많은 피만 흘렸을 뿐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나의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드리신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먹을 쥐시고 기도하려면 이왕 한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귀에, 주님의 귀를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먹을 주시고 한번, 세 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여.